네, 안녕하십니까. 10월 큐티 세미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10월 큐티의 말씀을 놓고 함께 배우며 같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달 10월 큐티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지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는데요. 10월 큐티의 본문은 잠언 1장에서 9장,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잠언을 누가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지혜,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 되라는 표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잠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약의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부터 해서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구약의 시가서로 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대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서들을 따로 묶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시가서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제 잠언인데요. 미셸레 솔로모라고 합니다. 쉘로모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식 발음인데 한마디로 미셸레라는 것은 잠언이라는 뜻이라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파로이마이, 살로몬토스. 여기서 마찬가지로 살로몬토스는 솔로몬이라는 헬라어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기본적인 제목들이 사용되었었는데 이제 이게 라틴어로 번역될 때 이제 리베르란 건 이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베르비오룸이라고 해서 잠언들이란 잠언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들의 책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게 나중에 영어 성경의 프로버브와 나중에 이 한글로 들어와서 번역될 때 이제 잠언이라는 제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잠언은 나중에도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잠언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미셸레를 번역한 거고요. 원형은 이제 마샬입니다. 마샬은 상황에 따라서 뭐 격언, 속담, 이유, 우화, 풍자, 그다음에 뭐 시나 노래로 번역되기도 하고 수수께끼 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따졌을 때 훈계가 되는 말, 우리에게 좀 삶의 지혜가 될 만한 말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잠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왕의 어머니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혜자라고 해서 조금 이게 딱 솔로몬이 지은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으고 편집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사람들도 저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당연히 솔로몬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좀 시대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솔로몬의 시대부터 해서 히스기야 시대 앞까지 이렇게 끊는 학자들이 대부분이 있고 또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편집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집회서라는 그 히브리 성경 외경에 우리 정경은 아니고 그 천주교에서도 보는 그 외경의 집회서가 이 잠언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BC 2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좀 BC 2세기까지 좀 넓게 편집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시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황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고 풍요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요롭고 잘 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재물이라든지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노래한 문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철학,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철학적인 것에 대한 지혜들,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이 잠언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성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해서 신학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전도서, 욥기 이런 지혜 문서에 해당되는 책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살 건가,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이번 달 본문인데 1장에서 9장을 잠언의 첫 번째 교훈집이라고 분류를 좀 하기도 합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혜가 좀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그냥 명사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나타나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물론 실제 육체적인 아들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스승이 제자들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스승과 같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따뜻한 격려의 말로, 때로는 좀 따끔한 훈계의 말로 알려주는 지혜의 문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딱 나오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작의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까지 원래 이어지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간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의 저작의 의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가장 근본적인 이 지식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이 잠언들, 이 지혜들이 왜 나왔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시작되어야만이 이 지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7절이 잠언의 굉장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훈계가 나오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조금 비유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 1장 12절에 스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하데스랑 조금 차이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지옥으로 번역되는 게 하데스인데 이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번역될 때는 그냥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공간이죠. 근데 조금은 이게 중립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는데 이건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넘어서 사람이면 누구든 다 죽잖아요. 나중에 부활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선하고 악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 그냥 음부라든지 무덤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올은 좀 그런
중립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이제 의인화돼서 나오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 이제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장이 나오죠. 이 잠언이 기록된 장소가 어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광장 같은 데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의견을 토론하고 뭔가 중요한 내용이 발표되는 곳이 광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막 어두운 데서 숨겨져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장, 굉장히 열린 곳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유가 음녀와 이방 계집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당연히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을 상징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 아세라라든지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비유적 표현이 있죠.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음행을 하고 혹은 간음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결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잠언 2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이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 잠언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죠.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땅에 거한다. 하나님의 유산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22절을 보면은 악인,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또 해당되겠죠. 3장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혜교사라고 이제 그 학자들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뭐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지혜교사들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훈계를 아들에게 너에게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론 들었겠죠. 혹은 또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들음으로써 이제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6절에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떠날 수 있게 된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음녀에 대해서 나오죠. 아까 음행에 대해서와 같은 관점을 계속 보입니다. 이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우리가 유혹될 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쑥과 같이 쓰다. 쓰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통 죄악에 대한 결과들을 나타낼 때 쓰다라고 합니다. 쓰고 눈알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노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만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해가 안 되는데 18절 마지막에 힌트가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마당 같은 데 우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우물, 자기의 샘을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당시에 이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거를 남들과 막 나누거나 혹은 남의 것을 퍼와서 막 하는 것은 범죄 행위죠. 잘못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음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것,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것,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한 건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 한마디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생활에서 좀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제 한마디로 보증 서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너무 직접적으로 막 해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보증 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보증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주의하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보증 서주는 사람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부주의하게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함부로 보증 서는 거를 조심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장 9절에서 11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있자 하면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등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좀 게을러서 안 되죠. 그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물론 휴식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에서 열심히 섬기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다. 네, 요즘 좀 국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데 예닐곱 가지란 것은 여섯 일곱 가지를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네, 여섯 일곱 가지라는 뜻이고 이게 단순히 뭐 6개, 7개만 하나님 딱 미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열거된 항목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이것만 미워한다 이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음녀에 대해서 좀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스토리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에서 집을 지나갈 때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시기가 보이죠. 어두운 밤이 점점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기생의 옷을 입은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 우리가 이런 유혹의 때를 피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좀 있고 이 여인이 좀 화려한 언변으로 이 젊은이를 꿰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났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화목제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또 신실한 여인인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를 잡았을 때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화목제의 재물을 며칠 동안 두고 먹으면 안 되고 단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되고 나머지는 불태워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한마디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좀 같이 나랑 이걸 먹자라는 핑계죠. 핑계. 이 여인이 신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핑계입니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침상에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한마디로 외국에서 수입한 명품 이불이 있다. 그리고 모략, 침량, 계피, 이 당시에 굉장히 사치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자기 부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청년에게, 이 젊은 청년에게 나와 함께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사치품들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돈을 많이 갖고 나갔기 때문에 뭐 보름, 한 2주는 있어야 올 거야 라고 하면은 이 청년에게 아무 위험이 없어. 이 음행이 걸릴 위험이 없어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관계를 조심하라는 하나의 비유적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넘어가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까 그 1장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가 어디 막 숨어 있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날, 밝히 보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중요한 공적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곳에서 지혜가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2절, 23절 보면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학자들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혜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물로만 보는 그냥 부분의 관점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지혜가 태초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이게 또 인격화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험 받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 것 같고 9장으로 이제 마지막 넘어가면은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손을 잡고 수를 준비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불러온다는 거. 어리석은 자도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이것을 누리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나중에 어리석음은 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두 가지 우리가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당연히 신약이고 서신서로 분류됩니다. 바울의 서신서죠. 근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1차 구금 때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서로 봅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4권의 서신이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처음에 붙여놨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에페시우스는 에베소에 산 사람들, 에베소인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장소는 당연히 로마 감옥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AD 62년에서 63, 4년 상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적 배경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투옥이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려워하겠죠. 리더가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파가 나뉘고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강조점이 여기 이미 앞에 좀 나왔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n Christ, 주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근데 골로새서는 조금 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포커스 되어 있다면은 에베소서는 조금 더 균형이 교회론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건축물을 딱 지을 때 제일 핵심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면 교회는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해서 지어지는 건물이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여기 에페소스 여기에 있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에베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그냥 이제 관광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거기가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한마디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초반부는 약간 바울 서신의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 2절이 인사고 3절에서 13절까지가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시작한 것이 아닌가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감사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빛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기서 먼저 감사 기도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를 만무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런 관계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공중 잡은 권세, 한마디로 사탄을 따랐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핵심의 말씀이죠. 이신친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 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무시당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하지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민족적 장벽으로 막혀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구약의 율법들을 폐하셨다라는데 사실 완전하게 하신 거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셨고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나누어졌던 관계를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그냥 아예 새로운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교회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또 나오는 하나의 모티프는 예수님이 모퉁이돌 건물을 지어갈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갈 때 모퉁이돌을 먼저 놓고 거기서 건물을 쫙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퉁이돌이 힘을 받으면서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모퉁이돌이 건물의 시작점이자 중심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돌이 되셨고, 이제 10편에 나오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모퉁이돌로 삼으셨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핵심으로 예수님을 두셨다라는 시편에 인용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모퉁이돌이 되셨고 우리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아 간다.
또 완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3장이 되면 바울의 상황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라는 거. 이 경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밝혀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비밀로 하려고 사람들이 비밀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잠언에서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드러나게 되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근데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뜻대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도 나오죠, 바울의 상황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잘 지내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한 세 사람이 되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그걸 잘 지켜가라는 것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분란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직분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한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고 이 직분을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냥 단순히 서로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도 나오죠. 에베소서에서 유명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아들과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이런 여러 관계들이 나오는데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기본 원리가 나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를 내세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물론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들이 있겠죠. 그 안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서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도 자녀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서도 종과 상전 사이에서 심지어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 아내와 남편, 이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교회와 예수님도 같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된다. 라는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노예제를 합리화한다거나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했다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당연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로마 시대에 이미 몇천 년간, 몇백 년, 몇천 년간 노예제도가 당연시되었던 사회에서 바울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종을 얘기를 했어요. 복음하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를 했죠. 하지만 당장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한테 조금 더 중요한 포지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다 복종하라 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지금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노예제도는 폐지됐지만 한국에서는 없죠. 하지만 어떤 돈에 의해서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의해서 사실상 현실적인 레벨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만이 이 노예 제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제도가 사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 그 시스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던지면서 그 사회에서 당장에 서로에게 행해야 될 그런 덕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군사적인 용어를 보고 막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든지 무력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도 얘기가 나오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무장봉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 바울도 이제 군 복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았겠죠. 로마 군의 무장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5에서 15cm 너비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띠입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부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잘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이 거창스럽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가 그런 삶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흉배 혹은 호신경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가슴을 보호하죠. 말 그대로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구로서 제일 핵심적인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란 말은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호해준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당시에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칼리가라고 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 딱 보급되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술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질기게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걸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되었다고 해요. 잘못 납품하면은 이 납품하는 사람의 처벌을 받거나 할 정도로 이 관리에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것이죠. 평안과 복음이 성도들이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 이제 스쿠툼, 로마 시대에 좀 여러 그게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던 게 이제 스쿠툼이라는 굉장히 좀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온몸을 방어해주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이 사실 가장 1차적으로 이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준다는 것. 악한 영들의 공격, 한마디로 불화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이 불화살들을 막아준다는 것. 그리고 로마군의 투구,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고 그 안에 가죽이나 천을 덧대서 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군의 이렇게 앞에 그 빨간 갈기가 달려있고 적들을 굉장히 위압적으로 보여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공격들이 있을 때 막아주는 거고 그리고 적들을 두렵게 하는, 사탄을 두렵게 하는 그런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군의 칼은 이제 여기서 적들을 공격하는 여기서 나온 유일한 무장 수단입니다. 공격하는 수단이죠. 양날의 검으로 굉장히 뛰어난 무기였어요. 짧지만 강력하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강력한 무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18절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바울의 상황이죠. 그러고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돕고 이 편지를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나마 빠르게
성경에 대해서 10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읽어냈다라는 자부심을 위한 것이 아니죠. 성경적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 안에서 교회된 삶을 또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